우리말 금강 바냐바라 밀경,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제1장 법회인 유분, 법회의 인연입니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법회가 어떤 인연으로 시작되었는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이라는 나라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동산에 계셨습니다. 기수급 고도권은 외로운 이들을 돌보는 뜻으로 세워진 정원입니다. 부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수행자 스님 125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법복을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밥을 얻으러 나가셨습니다. 마을 안에서 세존께서는 차례차례 음식을 받으신 후 다시 머물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밥 먹고 정리하고 발 씻고 자리에 앉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하루도 이처럼 소박했습니다. 금강경 제2장 선현기 청분 수보리가 법을 물음입니다. 지혜로운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며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 모아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 수행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잘 전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선 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 이끌어 주느니라. 그대는 지금 잘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해주겠느니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금강경 제3장 대승정종분 대승의 근본 뜻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저절로 생겨나든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든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두루 헤아려 보면 나는 이 모든 존재들을 남김없이 완전한 평화와 열반에 이끌어 제도하겠느니라.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열반에 들게 이끌었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금강경 제사장 묘행무주분 집착 없는 보시.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베풀지 않고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어디에도 이끌리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처럼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이처럼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면 그 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이사이 내 감방 동남동 북서남서북 그 위아래의 허공을 합쳐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집착 없이 베푸는 보살의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베풀되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바른 수행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가르침이 사장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 제5장 열이실견분, 열애의 참모습입니다. 모든 형상은 모두 허망하다. 겉모습보다 진실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의 대표적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형상을 보고서 열애를 보았다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곧 진정한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금강경 제6장 정신희우분의 깊은 믿음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세상을 떠난 뒤 500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글귀를 듣고 참된 믿음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을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두 분의 부처님께만 선한 마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온 사람이니라. 이 글귀를 듣고 한순간만이라도 맑은 믿음을 내는 사람은 수보리야, 열애는 그 중생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생각도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어떤 관념을 가지면 곧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법이라는 모습을 잡아도 곧 그 집착에 빠지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모습을 잡아도 곧 그 집착에 빠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되느니라. 이런 뜻으로 열에는 항상 말하노라. 너희 수행자들이여, 내가 설한 법도 뗏목과 같은 줄 알라.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금강경 제7장 무등무설분 깨침과 설법이 없음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께서 설하셨다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다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뛰어난 성인들은 다 무위법 속에서 각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8장 의법 출생분 부처의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복, 금, 은, 유리 등 7가지 보물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자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복덕이 저 보물 보시보다 더 뛰어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고 깨달음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금강경 제9장 일상무상분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스스로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든다고 하지만 실은 들어간 바가 없으며 색성, 향, 미, 촉, 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이 수다원입니다. 수보리야,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오고 간다 하지만 실은 오고 감이 없으므로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수보리야,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은 돌아오지 않음도 없으므로 이름이 아나함입니다. 수보리야,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하니라 이름할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자아, 계아, 중생, 정신의 집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툼 없는 고유한 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으뜸이라 하시고 욕심을 여인 아라한 중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를 고유한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고유한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루면 이룰수록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금강경 제10장 장엄정토분 불국토의 장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법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부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장엄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어느 것에도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 만큼 크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님을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11장 무의복승분 무의법에 뛰어난 복덕입니다. 수보리야, 항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항아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의 수만 하여도 이미 셀 수 없이 많겠거늘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저 항아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선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느니라. 금강경 제12장 존중정교분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입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내지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설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절에 공양하듯 공양할 것이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에 있어서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가는 세상의 드문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이 계신 것이요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집은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바냐바라밀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니 그것을 이름하여 바냐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티끌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 수보리야, 모든 티끌을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름이 티끌이요,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니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32가지 훌륭한 모습 30 이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니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훨씬 더 많으니라. 깨달음도 법도 이름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금강경 제14장 이상적 멸분, 관념을 떠난 열반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깊고 깊은 경전은 제가 예로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곧 참다운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가하는 훌륭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이므로 열애께서 실상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믿어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어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 상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제일바라밀 최고의 완성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 참고 견디는 완성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하나니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이 마디마디 배임을 당했을 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도 남이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사지를 마디마디 배임을 당했을 때 만약 나 남 중생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또 내가 과거 500생애 동안 인욕 성인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아도 그 생애에서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최고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킬지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닌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보살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보시에서는 안 된다고 설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에는 일체의 모든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 하고 설하느니라. 수보리야, 열에는 참다운 말을 하는 이요 실다운 미아를 하는 이며 진리와 같은 말을 하는 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의 마음이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햇빛 아래서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다가올 세상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눈 밝은 사람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불자님,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